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오늘은 4월의 첫날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예배한 부활주일로 마가복음의 묵상을 마치고 지난 2월 3일로 잠시 중단했던 신명기 말씀을 이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 누구를 세우시고 보내주시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주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 가르쳐주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복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날마다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셔야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주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을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계시를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을 가르쳐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계시를 주시는 방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있었던 주님의 자녀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주님의 마음과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라는 중재자를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직분을 선지자 또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모세를 통해 주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되었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사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한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백성은 선지자의 말씀을 청종해야 하며 거짓 선지자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세우사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가르침을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유일한 반응은 바로 청종입니다. 선포된 말씀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어떤 선지자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말씀을 전한다면 그 선지자는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청종해야 한다는 것과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여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거짓 선지자를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선포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주님이 보내신 선지자인지 아니면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선지자가 선포한 말씀이 이루어지는지의 여부를 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으신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분별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선지자가 때로는 가까운 시기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을 전하게 된다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인 66권의 성경을 통해 거짓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말씀을 잘 배우고 연구하여 바른 말씀을 분별하여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묵상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청종하게 하시고 거짓 교사를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때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면 바른 말씀의 지도를 받아 잘 배우고 연구하여 우리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원하시니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을 잘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